아멘. 할렐루야. 오늘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인 중에 나태주라고 하는 시인이 쓴 시 중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참 멋진 시 아닙니까? 정말 알면 알수록 예쁘고 사랑스러운 진국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건 참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자세히 볼수록, 오래 볼수록 그 사람에 대해서 진가를 알아가기보다는 실망하게 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점점 사람들에게 실망하는 일들이 많아집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한 모습으로 포장되어서 존경받던 사람들이 어느 날 그들의 진짜 모습, 지저분하고 추악한 모습들을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될 때 참 불편하고 속이 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 시대에는 정말 닮고 싶고 따르고 싶고 배우고 싶은 인생의 롤모델을 찾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 속에서 신앙의 롤모델을 찾으려고 합니다. 현실에서는 볼 수 없는 완벽한 인간상을 성경 속에서 찾고 싶은 겁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우리가 따라야 할 신앙의 모범이고 배워야 할 그런 훌륭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성경은 절대로 위인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아주 특별하고 선택된 소수의 사람들, 우리와는 성정이 다른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대단한 믿음의 경지에 이르는 사람들만 성경에 기록된 게 아니에요. 그런 믿음의 영웅전이 아니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 우리와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사람들과 그런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 혹은 죄를 짓고 때로는 실족하고 타락하고 거기서 회개하고 변화되는 그 모든 이야기들이 다 기록된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미화해서 한 사람의 완벽하고 긍정적인 부분만 드러내지 않습니다. 만약 제가 성경을 기록했다면 좀 민망해서라도 감추고 싶었을 그런 부끄럽고 더러운 죄와 실수까지도 감추지 않고 다 드러내는 것이 성경이에요. 야, 저런 사람들도 죄를 짓는구나. 저렇게 훌륭해 보이는 사람들도 저런 연약한 면이 있구나. 사람들이 저렇게 죄에 넘어가는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더욱 조심하게 만드는 일종의 반면교사 같은 거죠. 그렇게 꾸미지 않고 속이지 않고 감추지 않고 다 드러내 보이기 때문에 성경의 이야기는 더 신빙성이 있고 진정성 있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완벽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신화 속에서나 가능한 일이잖아요. 성경은 슈퍼히어로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야곱의 아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믿음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성경의 위대한 인물 요셉이 아니라 평범한 인간 요셉, 그 요셉의 민낯을 보게 될 것입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실망하거나 실족하지 마세요. 자, 요셉은 우리에게 정말 익숙하고 친숙한 인물입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요셉에 대해서 아주 짧게 정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 11번째 아들입니다. 아버지 야곱에게 아주 특별한 사랑을 받았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다른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노예로 살게 되지만 거기서도 인정받는 노예가 됩니다. 하지만 거기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고 그것을 뿌리치다가 그만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요셉은 감옥에서 오랫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하다가 파라오의 꿈을 해석해준 공로로 감옥에서 나와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그때 그가 해몽해준 꿈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두 개의 꿈이었는데요. 파라오가 꿈 두 개를 꿉니다. 첫 번째 꿈은 파라오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아름답고 살찐 암소 7마리가 강가에서 풀을 뜯어먹고 있는 거예요. 그 뒤에 흉하고 바짝 마른 7 암소가 나타나서 그 앞에 있던 그 살찐 암소 7마리를 전부 잡아먹는 꿈이었습니다. 두 번째 꿈은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왔는데 그 다음에 가늘고 마른 이삭이 나와서 그 무성하고 충실한 이삭을 삼키는 꿈이었습니다. 요셉이 이 꿈을 해석을 해요. 앞으로 이제 7년 동안 엄청난 풍년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풍년이 들고 그 후에 7년 동안은 큰 흉년과 기근이 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해결책도 제시를 해요. 풍년이 드는 동안 5분의 1, 그러니까 20%의 세금을 거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잘 저장해서 창고에 쌓아두었다가 다음 흉년을 대비하면 이 모든 어려움들을 잘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아무 문제 없죠? 이제 완벽해요. 이 이야기를 듣고 감동한 파라오는 요셉을 애굽의 총리에 앉힙니다. 자, 꿈꾸던 소년 요셉은 결국 꿈으로 시작해서 꿈으로 성공한 꿈의 사람, 꿈쟁이 요셉이 됩니다. 마침내 그 꿈을 이룬 거예요. 나중에 차차 이야기하겠지만 이 꿈은 과연 요셉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꿈의 사람 요셉이 멋지게 살았던 것은 딱 여기까지입니다. 사람들은 항상 변하는 것 같아요. 세상에는 착한 사람, 나쁜 사람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든 착한 순간도 있고 나쁜 순간도 있어요. 평생을 멋지게 살다가도 한순간 실수하는 게 사람이고 순간순간 욱하고 화를 내며 혹은 유혹에 넘어지고 죄를 짓는 게 사람입니다. 요셉도 우리를 닮아서 정말 완벽했던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요셉의 잘못들을 하나씩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창세기 41장 50절 말씀을 봅시다. 50절 말씀,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두 아들을 낳았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런데 잘 보면 그의 아내가 누구예요?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아스낫이라고 하는 여자는 제사장의 딸입니다. 여기서 온이라고 하는 곳의 제사장이라고 했는데 온이라고 하는 도시는 나중에 헬리오폴리스라고 불리게 되고 오늘날에는 카이로라고 부르는 도시예요. 이집트의 수도입니다. 요셉의 아내는 이집트의 수도, 이집트에서 가장 큰 도시에서 제사장을 하고 있는 보디베라의 딸입니다. 이 온이라고 하는 도시는 당시에 태양신을 섬기는 도시였어요. 태양신 레를 섬기는 도시였고 보디베라는 그 레신을 섬기는 제사장이었어요. 총리가 된 요셉은 그 당시에 이집트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고 가장 부유하고 가장 권세 있는 제사장의 사위가 된 거예요. 태양신을 섬기는 제사장의 사위가 된 요셉은 과연 태양신 숭배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을까요? 여기서부터 요셉은 이미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요셉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세요. 56절, 57절입니다.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7년이 풍년이 지나고 7년의 흉년이 왔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그동안 20%씩 걷어들인 곡식들이 창고에 가득했으니까요. 그런데 봅시다. 아까 56절 보니까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흉년이 되면 자동으로 그냥 곡식을 백성들에게 나누어 줄 줄 알았는데 애굽 백성들이 배고파해서 어쩔 줄 모르고 곡식을 달라고 하니까 돈을 받고 팔고 있어요. 흉년일 때는 평상시에 2배나 되는 20%라고 하는 아주 무거운 세금을 거두어 갔습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풍년이니까. 그런데 흉년이 되었는데도 그것을 돈을 받고 도로 파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은 이미 그들이 거두어낸 세금이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이중으로 돈을 벌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흉년의 초반에는 다들 아직까지 돈이 있으니까 살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괜찮았을 거예요. 그런데 흉년이 길어지잖아요. 7년이나 계속되잖아요. 금세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 바닥이 납니다. 창세기 47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이제 그들이 자기 돈을 다 들여서 곡식을 사서 이제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들이 다 떨어졌어요. 사람들이 요셉에게 와서 이제 우리 돈이 다 떨어졌으니 어떡합니까? 우리에게 먹을 것을 좀 주십시오. 그때 요셉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47장 16절이에요.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이제 그들의 재산이었던 가축으로 먹을 것을 사요. 곡식과 바꾸어 먹었는데 금세 이 가축도 바닥이 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47장 18절 19절이에요. 우리의 돈이 다 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으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이제 그들이 스스로 더 이상 아무런 살 방법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 땅을 팔아서 나라에 바치고 자기가 그 땅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집트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왕실의 국가의 노예가 됩니다. 더 지독한 게 나와요. 이제 백성들이 소장농이 돼서 농사를 짓는데 여전히 흉년이잖아요. 여전히 소출이 적어요. 그런데 보세요. 24절 말씀입니다.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의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굉장히 인심 쓰는 것 같지만 사실 5분의 1을 여전히 세금으로 거두어가고 있어요. 풍년일 때랑 똑같이. 이 지독한 흉년에 먹을 것도 없는데 20%를 세금으로 거두어갑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최악이 남았습니다. 47장 22절 말씀입니다.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그 와중에 제사장들은 토지를 팔지 않아도 됐어요. 왜냐하면 당시 제사장들은 국가에 속해 있던 공무원들이 있거든요. 그들은 아무리 흉년이어도 집에 먹을 것이 없으면 나라에서 꼬박꼬박 녹이 나왔어요. 나라에서 월급이 나왔단 말이에요. 곡식을 돈 주고 사지 않아도 되었어요. 그러니 집에 있는 가축을 팔 필요도 없고 돈을 주고 곡식을 살 필요도 없고 땅을 팔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누구예요?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사위잖아요. 자기 식구 챙긴 거예요. 자기 식구 챙기기에는 그렇게 열심이었던 겁니다. 요셉이 맨 처음 7년의 풍년, 7년의 흉년을 처음 제시했던 정책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셨던 지혜예요. 모든 애굽 백성뿐만 아니라 그 일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 애굽의 풍요롭게 7년 동안의 풍년 동안 비축해 놓았던 식량으로 다 먹고 살 수 있을 만한 그런 지혜를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 기회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사위가 되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제사장들과 파라오 중심의 소수 기득권들만 잘 살게 되는 그런 나쁜 정책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제 모든 국민들이 다 땅을 잃어버리고 국가의 노예가 돼버린 겁니다. 종이 됐어요. 조금만 더 나아가 볼까요? 요셉이 총리로 있던 시대를 학자들은 보통 기원전 16세기 경이라고 말합니다. 그 시대 이집트는 어떤 시대였냐면 그 옆에 이집트 옆에 있던 소수 민족이었던 힉소스족이라고 하는 민족이 이집트에 쳐들어와서 왕권을 잡아버립니다. 그리고 다수였던 이집트를 이 소수 민족이었던 힉소스족이 지배하게 됩니다. 이 시대를 힉소스 왕조라고 그래요. 근데 이들이 외지인이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 왔던 요셉에게 총리를 맡기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소수였던 힉소스족에게는 강력한 왕권이 필요했는데 요셉은 바로 그 힉소스 왕조에게 엄청나게 커다란 힘을 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때문에 힉소스 왕조는 아주 강력한 지배력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힉소스 왕조가 지속된 게 겨우 1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나중에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했다라고 하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힉소스 왕조가 망하고 새로운 왕조가 등장했다는 거예요. 다시 이집트 본토인이 정권을 잡게 된 겁니다. 요셉 시절에 자신의 재산과 땅을 다 뺏어버리고 노예로 살아야 했던 사람들이 다시 정권을 잡게 되었을 때 그때 유대인, 그 모든 정책을 주도했던 요셉과 그 요셉 때문에 이집트의 금싸라기 땅, 고센 땅에 머무르고 있던 이 이스라엘 민족을 어떤 눈으로 보아야 했겠느냐라는 겁니다. 자신을 그렇게 힘들게 했던 요셉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학대하고 괴롭히는 것이 조금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결국 요셉이 생각했던 인생의 성공, 그가 이루었던 꿈들이 이상한 모양으로 왜곡되고 틀어져서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동안 교회에서는 요셉을 신앙의 성공 신화로 봤습니다. 과연 이 시대는 그래요. 높은 지위에 오르고 많은 돈을 벌고 훌륭한 집안 사람과 결혼하고 그런 것이 인생의 성공이라고, 그런 사람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가르칩니다. 교회도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들이 앞에 나와서 간증을 하고 내가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외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교회라면
믿는 사람들이라면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과 조금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에서조차 돈 많이 벌면 축복받은 사람,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축복받는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하고 축복받지 못하고 실패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세상과 뭐가 다르겠어요? 믿음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다른 기준으로 세상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을 보게 되었다. 나만을 위해 살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셉이 만든 세상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계획했던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 권세를 어쩌다가 그 아름다운 청년,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과감하게 뿌리쳤던 그 멋진 청년이 그 감옥 속에서도 비굴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그 멋진 청년 요셉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냈던 이 멋진 요셉이 이 지경이 되었느냐 말이에요. 저는 이런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본 것 같습니다. 욕망의 극대화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성공만 하면 그의 모든 잘못이 다 정당화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욕심의 끝에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어요. 결국 그것이 우리를 파멸시키고 죽음으로 몰아넣게 될 것입니다. 욕심의 노예가 되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멀어진 자들의 결말은 죽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자기 확신이 아니라 자기 성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내가 누구를 위한 삶을 살고 있는지, 내 인생이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내 인생이 지금 누구를 이롭게 하고 있는 인생인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 삶인지, 혹은 이웃을 이롭게 하고 있는 삶인지, 아니면 나만을 위한 삶인지를 성찰하면서 가지 않으면, 돌아보면서 가지 않으면 우리도 어떻게 삐뚤어질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 성찰이 없으면 잘 나가던 사람들도 한순간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가 또다시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또다시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젠 외부 활동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사람들도 만나지 말라고 합니다. 모이지 말라고 합니다. 이럴 때야말로 우리는 홀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성찰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자기 확신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성찰을 해야 하는 시기가 된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원하고자 하시는 일,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계획,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꿈을 찾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늘 새로운 꿈과 비전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